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부터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의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이 것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시대의 실상이 우리 주위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만나게 되고 사이비들을 만나게 돼도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고 무엇인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무엇인가 답답하게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과 아닌 이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와 같이 붙들려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한 시대를 쫓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시대의 결과물은 결국 주님 안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이제 날뛰기 시작할 것인데 이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날뛰고 이 거짓이 진실인 양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신속하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것을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게 되면은 결국 주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여서 이득을 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이 탐심을 얻기 위하여 온갖 그 더러운 말들로 술수를 펼쳐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는 길은 이와 같이 탐심으로 유혹하고 그 결과물은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헛된 것 가운데에 우리를 교묘히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님으로 무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한 이들은 결국 4절 말씀과 같이 지옥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5절 말씀과 같이 노아의 때 가운데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였다. 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소돔과 성을 멸망하여 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이 악한 세대를 쫓는 결과물은 하나님 안에서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것 괜찮다고 그냥 죄 짓고 마음껏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타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 가운데 넘어지는 결과물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악한 시대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물밀듯이 무수히 많은 사단의 계교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내가 나를 의지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발현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악랄하게 있어 우리를 피폐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영접할 날이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타협 없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충만한 축복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 건져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건지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세상 가운데서 상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할 때에 다양한 공격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마련이고 우리가 실족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죄를 짓는데 나 역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의로운 자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거짓에 빠져 있는 이들은 자신이 거짓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죄악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그들인 이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들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교만한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이런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끊임없는 죄악의 물결이 요동치며 달려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이것이 미혹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지만이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분별치 못하면 내가 이 죄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고요. 이제 내가 오염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지혜의 분별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이 미혹의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의 그 소용돌이로 끌고 가는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롯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영적인 승리를 차지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